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늘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 안에 소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미쁘시니 또한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천군 천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송축할 때 하나님 정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정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에 옷 입고 어둠을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하나님의 시선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정말 정면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정렬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구별된 아버지 에클레시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삼겹줄로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이끄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내주하시고 항상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다니엘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경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용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깨끗한 찬란히 빛나는 검을 가지고 이름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신경을 갑옷으로 삼고 평안의 두루마기를 덮으며 아버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투구를 쓰며 이름으로 나아간 아버지 주님의 용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을 찾아내셨고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 아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들이 예수와께 나아가는데 막는 모든 것들 예수와 이름으로 꾸짖으니 모든 것들이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 정렬하길 원하는 태어남제가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여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주님께 순복하여 순종하여 완전히 자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아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기뻐 즐거워 평안 가운데 행복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이 아들의 입술과 아버지 청한 자한함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이 아들과 함께 하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촬영합시다. 우선 화장실로 갔다 찬양합시다.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우리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기도 방언으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위치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사랑하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엽니다.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 악한 장막을 덮고 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엽니다. 장막을 찢어버립니다.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질지어다.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신부들이여. 왕이 오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오실 준비하고 계신다. 깨어나라 신부들이여. 골방에서 나와라. 깨어나라 신부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이 곧 오신다. 왕이 오신다.
생기압으로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압으로 올지어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야라 샤바레레레레 카라바스케레레 야 카라로스케레베 야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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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레 야라바레 야라베 야라베 야라바레 야라베 야라바 야라베 야라바 야라베 야라베 야라바레 야라베 야라바레 야라베 야라바레 모든 두려움이 깨지고 예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무릎 꿇으며 오직 성령님께만 아버지 순복하는 마지막 세대들이 일어나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 군대장관의 순복하여 나오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주님께 정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더 이상 그 묶인 것들이 묶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발판이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그렇게 하여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통과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막힌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정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 권세와 모든 술수와 사람의 아버지 모든 거짓들이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 뚫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셔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을 평탄케 아버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여호와 마음의 합한 자로서 아버지 삶에서 정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에게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전에 더 가스펠 하우스 처치의 기름 부으심은 끝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그네이아의 순수 순결 예절에 아버지 한중일의 연합의 마지막 공동체의 시작이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 이름으로 공포하오니 선언하오니 하그네이아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선교의 정체성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 순수한 세대 순결한 세대 예절 바른 세대 주님 한중일의 연합이 이 광주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세대들이 다윗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신부들이 모여지고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가는 모든 앞길에 주님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얻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 가운데 삼겹줄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이 땅을 점거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땅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땅이다. 이 땅에 점거하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 무릎 꿇리노라.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희들은 와서 무릎 꿇을지어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무릎 꿇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야샤바라바세리리. 하나님 아버지 이 광주의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온전히 입혀졌을 때 온전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임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께 정렬하였을 때 이 땅에 그 거룩한 빛이 풀어지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깨어나며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나갈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신부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와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올 신부들을 하루빨리 아버지의 뜻과 시간대 아버지 시즌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몸과 다리가 연합하여 아버지의 한 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이뤄나가는 아버지 저희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깨어질 가족들이 아버지 전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마귀의 아버지 암흑을 덮고 있는 마귀를 전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이혼의 영들 아버지 나쁜 영들을 전부 물러갈
날아갈지어다. 아멘. 깨어짐의 영들은 전부 날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천군 천사로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아버지 그들을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버지 창세기의 비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아라바스코 주님 그 영들의 바스케. 아버지 주님 주님의 영혼을 풀어 넣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채워 넣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주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성일 목사의 가족이 아버지 전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아가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그 친척 아버지 그 우촌 전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우 형제의 가족이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 그 가족들에게 모든 역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버지 제 가족에게 아버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와 와이프가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하여 오직 아멘. 주께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방해하는 원수밖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눈을 덮고 있는 암흑을 전부 다 아버지 걷어주옵소서. 주님 예, 걷어주었다 예, 우리가 아버지. 선포합니다. 전부 걷어주었다. 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그 아버지 막을 막고 있는 원수에게 없는 세력들이 전부 아버지 떨어졌다. 아멘. 라샤바카바라바스. 주님 거룩하게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 돌리소서. 아멘.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헤어지는 것을 막으시옵고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아멘. 갈 곳을 잃고 혼자 배회하며 오직 예수와만 바라며 혼자 골방에 있는 독수리들아, 우리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 땅에 부르신 광주의 독수리들아, 너희들에게 사명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편대로 공중을 날아 주님이 명하신 그곳을 가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독수리들이 함께 편대를 지어 V자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V자가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있습니다. 예, 주님. 그 독수리들이 날아갈 때 그 예수님의 빛과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여러 가지 빛과 불과 함께 거룩한 천둥의 빛과 함께 그 하늘을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독수리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독수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이 광주의 사명, 광주의 하늘을 뚫기 위한 이 독수리들아 모일 것을 선포한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한 목소리 합시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엄청 폭발시켜주시네요. 아, 너무 좋다. 네, 이게 이런 예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내 인간의 말을 가미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극복시켜 주시. 태훈이 아까 가정 회복 기도하라고 마음 주셔서 네, 맞아요. 했는데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태훈 형제한테. 진호 형제 선포 잘했어요. 가정. 오늘은 좀 하고 있어.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휴거받을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각자 지금 성경 버전이 뭐죠? 국회 개혁했네. 개혁개정 읽어주시고 킹제임스 읽어주시고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개혁개정 먼저 읽어주세요. 1장 3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자, 읽으십니다. 1장 3절 읽을게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형제님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네. 사단 마귀가 지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단 마귀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둬놨어요. 맞아요. 정말 사단 마귀가 얼마큼 가둬놨는지 사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대환란 이전에 다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고 이 땅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너무 두렵게 다 가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평안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합니다. 아시구나. 이분이 일사각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사각오라는 뜻은 나의 신념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배짱, 능력, 담대함, 그 담대함의 표현과 의지를 일사각오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또 죽어도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살 수 없다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부 일제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모진 그 고문으로 옥사하시기까지,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일사각오 때문에 신사참배를 진압하는데,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을 진압하는데 무려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13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이후에 1944년에 그 징집을 시행했으나 1년 후에 1945년에 종전선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조선 청년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형제님들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강한 생각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서 나아가느냐,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얽히면 안 돼요. 사람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만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좀 그
AI 일론 머스크 뇌에 칩 이식한 거, 어. 12CD666 이런 거 좀 나눌게요. 물론 우리 형제님들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자들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 이제 칩을 이식했다는 그 성공을 했다는 발표입니다. 그 프로젝트 명 자체도 텔레파시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만으로 휴대폰이나 기계를 조작하고 제어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형 자동차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 아빠 하늘 나는 자동차가 진짜 있어요? 곧 보일 거야. 앞으로 2년 안에 이제 택시들도 하늘 날 거야.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화성에 인간이 가서 살 준비, 이 어둠의 전략들의 아젠다를 이미 영화나 이런 것들로 다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5G 휴대폰 이제 전 세계에 인터넷 구축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킹스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주파수를 높인 다음에 이 휴대폰으로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다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게 자기장파로 인터넷 자기장파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하니까 여기 아주 무서운 그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아니더라도 그 칩에 인간의 기억들을 다 저장한 다음에 사람의 몸은 죽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몸을 빌려가지고 놓으면 그것도 인간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먼저 뇌에다가 이 칩을 받고 기계의 몸으로 나중에 사는 그 사람 그것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세상 마귀가 이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걸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짓 악한 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부터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CBCD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합니다. 한국도 발행을 하죠. 이미 통제사에 있는 중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휴대폰으로 다 결제하고 결제된 정보는 다 슈퍼컴퓨터에 저장되죠.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은행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감기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가지고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목회자를 만났는데 통장에 돈 잔고 사실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속 올리는 데이비 유카스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5G 기술, 인터넷 주파수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읽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한테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매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할 거예요. 지금 돈의 만몬의 신에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빚을 빨리 갚는 거. 빚이 있으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가난의 기근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더 믿음으로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어제 이제 주신 그 브루살렘 목사님의 영상을 다 보면서 순간이동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8개월 독방 기도할 때 8시간 10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기도 책자가 나와요. 그럼 50개국 정도를 다 가지고 와서 기도방에서 다 펼쳐놓은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막 3분 지난 것 같은데 5시간 6시간 지나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펼쳐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영으로 진짜 그 나라들을 가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 네. 그 나라들을 가게 하시고 저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나라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잠깐 운 것 같은데 여기 바닥이 흥건하게 눈물로 젖어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었어요. 근데 아직 육체가 육체가 이동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지 사에게 하신 일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돈도 못 쓰게 할 거고 우리의 행동을 다 통제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믿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그냥 베푸실 거라고. 예. 난 너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에녹이 믿음을 그냥 취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딱 선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잖아. 다윗의 세대를 제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 진례집이라는 선교 기도하는 집에서 에녹의 세대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었어요. 다윗의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세대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세대이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세대, 에녹의 세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공포하고 싶은 걸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먼저 직장 그만두게 됐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고 1년 반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일했고, 제가 일하게 된 데가 이제 지식정보산업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대학교 컨설팅하는 일인데, AI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서울에 큰 회사들이 없어지고 제가 했던 외주 일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본사에서 다 가져갔어요. 구조조정은 다 하는 거죠. 예전에 13년 전에 제가 어느 중견기업에 그 주재원으로 뽑혔었는데 주님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두 회사에서 똑같은 되게 비슷한 그런 마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받으셨던 고백은 주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심과 현실 사이에 고민을 하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몬의 시스템 밑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실제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계속 레마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주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이 제가 책상 앞에 나눴던 것처럼 딱 앉아있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정체성 선포. 너는 목사,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목사다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29일까지 딱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29일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대표님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 있을 거다 그런 문자를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 쫙 빼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근데 계시록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아니에요. 대환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환난의 때예요.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청년들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주님의 그 환난의 때에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대추수를 하실 거예요. 대추수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주님의 청년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 20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시선이 뺏겨져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2020년 8월 13일 날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어코드. 이 기념주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기독교 옹호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백고모 시인을 가장 먼저 실행했던 사람이, 그리고 가장 악한 정책들을 실행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 주화에 이 아브라함 협정에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을 팔아가지고 제3성전을 짓겠다는 그 기념 주화인데, 이 동전에 예레미야서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14장 13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쓰여진 예레미야서의 배경, 그게 7절부터 나와요.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볼래요? 예레미야 14장 7절. 여기에 주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이 생각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절 말씀에 우리 진원지 한번 읽어줄래요? 10절.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징벌하리라 하시고,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평안이 있고 전쟁이 없을 거예요, 기근이 없을 거예요 얘기하는데,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걔네 거짓말 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협정 기념 조화에 거짓 평화 협정을 맺은 그 당사자의 얼굴이, 트럼프의 얼굴이 이 주화에 그려져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퍼트와 체데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러니,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딱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작이 코로나 때부터 더 급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난이지 완전한 대환란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휴거만 바라면 아닙니다. 바라면 안 돼요. 주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영혼의 추수 사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0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하게끔 선교 강대국을 만드셨고, 순교자의 피와 여러 가지, 제가 전라도와 광주 여러 가지 일본의 순교 역사 여러 가지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오늘 계시록 여러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2장 10절에서 11절 크게 한번 편지 읽어주세요. 크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휴거의 시기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휴거만 기다리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님은 신부를 반드시 취하는데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지금 신부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보길 원합니다. 계시록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미 이뤄졌다 라고 교단의 교리 가운데 가둬두고 계시록을 보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이 말씀하면서 교리와 교단의 신학에 갇혀가지고 지금도 교회 헌법 같은 거, 교리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하는 그런 교단의 교회들이 아직도 평화다 안전하다 하는 분들이, 교황계시록은 예전에 일어났던 거고, 이스라엘 말하면 너희는 세대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사람의 관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전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나 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고 나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먼저 부활하고 공중에서 만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 이거를 전천년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같이 통치하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이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마 캠프라고 들어봤어요? 이미 단두대라고 해요. 페마 캠프를. 예수 믿는 자, 그들의 딥스테이트 이 세력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제 관들을 다 준비해놨고 단두대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모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 다시 할 수 있고, 또 다시 뭐 프로그램 돌리고 평화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악한 세력들은 차근차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막고 계속 이스라엘 놓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핵을 쓴다고 말합니다. 진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죄와 고난으로 더럽혀진 옛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눈부시게 순결하고 정없는 신부로서 남편이신 예수 앞에 이제 정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일곱 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7가지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번의 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축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또한 예수와와 완전히 연합되어 정말 하나님이 군대장관 되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군대장관 되시는 그 통치권 아래 통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1장 3절 말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22장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95% 이상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보면 제3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짐승의표 6665 베리치를 받게 하죠. 전 세계인들한테 이거 주사만 맞으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줄게. 300만 원씩 줄게. 집 줄게. 안 맞을 사람이 없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이 백공오신 이 감기 주사에 왜냐면 특정 단어를 딱 쓰잖아요. 얘네가 기가 막히게 딱 알아챈 다음에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 주사라고 하는데 아 감기 컬럭컬럭 걸렸어. 아 근데 이거 4번을 이거 주사를 맞아도 이거 계속 감기 걸리네. 근데 이 전 세계인들한테 이 우리 DNA mRNA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 믿는 그 DNA까지 다 지워버리는 게 있대요. 이 안에 우리 종교통합운동 WCC, WEA 음녀인 가톨릭과 연합하고 있어요. 가톨릭 마리아상 그게 아세라 여신인데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가슴 드러내놓고 아기한테 젖주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를 그 음녀 밑에 두는 거야. 그게 가톨릭이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과 배교하는 현상들이 전 세계의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 왜 특정 정치인이나 왜 특정 단체를 그렇게 따르냐고. 단체와 큰 교회, 대형 교회 리더십 그 멤버십에 구원 못 줘요. 우리는 사람 따르는 게 아니야. 서로 성경 말씀대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이야. 우리는 주님이야. 주님이 쓰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 아멘 아멘.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느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서로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야 돼. 위조 지폐 감별법이라고 혹시 알아? 네, 얘기했었는데 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만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면 미혹이 아무리 거짓말로 막 미혹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 장로교 솔직히 내가 지금 얘기할게. 장로교에서 너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이뻐라 너무 애기들 만들어놨어. 야성이 없어. 너무 야성이 없어. 그래서 뭔가 호흡 오면 팍 떨어지고 애기 하고 떨어지고 야성이 없어요. 진짜. 저처럼 막 광야에서 막 세게 받아 너무 막 미적지근해서 난 숨이 안 쉬어져 진짜. 야성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다면 네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왜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5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 없어진 거 알죠? 1만 개가 없어졌어. 야성이 없어. 로마서 13장 11절 긍정적 말씀으로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악한 행위를 버리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 근육이 단련되다 보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면 그때마다 우리 무릎 꿇으면 돼. 계속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 죽는 자. 주 안에 죽는 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20장 6절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장 6절. 10장 20장 6절. 6절이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근데 여기 둘째 사망이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미 악인들은 주님이 신경 쓰지도 않아. 왜냐면 그들은 이제 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천년 동안 그분과 통치한 자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 전도서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진짜 십자가의 통과에서 주님 오늘의 마지막 절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하나님 영접한 삶이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보다 낫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세상 쾌락 다 누리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낫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팅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친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테스팅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정말 더 큰 걸로 갚아주세요. 작은 거 같은데, 큰 거 같은데 그게 작아요. 사실은 다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꼭 이겨내시길 바래요. 네. 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자기 옷은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자기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몸은 뭐냐면 죄악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한번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달콤한데. 그 가운데 머물러 버리면 그게 벌거벗은 몸이라고 해요. 머물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는 자. 내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은. 그거는 죄와 타협한 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왔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목숨을 바꾸지 않는 자. 이런 신앙,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증인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진노를 마지막 순교자가 죽임당하실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딱 끓어오르시잖아요. 그 순교자를 만들어야 했던 죽였던 그 악한 자들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때 입김만으로도 사단 마귀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 일치해요.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파산했고 벌거벗어서 아예 미지근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돼버린 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마포 옷은 뭐냐?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18절 말씀에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버전이 많이 다르네. 여기 보면은 19장 죄송합니다. 8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여기서 성도들의 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19장 9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잔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14장 21절 말씀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다 초대하세요. 근데 초대하는데 청함 받는 자는 많나? 택함 받는 자는 적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땅에 떨어진 거 진짜 잘 먹었거든요. 주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한국에 오고 너무 풍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국 교회의 전 세계의 기복신앙이 예수 믿으면 이제 부자 된다라는 것들이 진짜 야성을 다 잃어버리게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끄집어 당겨서, 야 주님 곧 오신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주님 오시니까 들어가야 돼 얘기하는데도 이 잔치에 먹을 거 다 차려져 있는데도 안 와. 사람들이 그 심정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나가서 사람 데려오라는 거는 이방인들을 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해요. 청함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받는 신부로서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라는 말은 직분 없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세인트,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성스럽고 순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이요? 예. 내가 그의 방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네, 아멘.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는 책만 받습니다. 어떠한 천사나 사람도, 교회의 어떤 착한 행실도, 유명인도, 뭐 권사나 명예 수백억 들여서 교회 건물 헌금한 사람도 이게 모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만약 형제가 파티를 해요. 친한 사람들 초대하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다는, 우리 편한 사람도 친한 사람만 초대하잖아요. 이 잔치의 티켓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내 목숨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번째, 7가지 중에 5번째 따라해보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아까 읽었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겁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휴거당하는 영광에 참여한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윤례를 지킨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사라지고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난의 징조죠. 근데 31절 말씀에 큰 나팔 소리가 나요. 빰빠바밤 빠밤. 이 나팔을 제가 불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 듣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 끝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교의 종말 사상과 이제 기독교 문헌을 보면은 메시아의 출현을 진짜 의미하고, 나팔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투, 주의 날, 부활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붙잡는 것. 다니엘서 아까 다니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킹제임스 말씀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가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 7장 13절에서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인자가 오십니다. 예수와께서. 그러면 한 인격 안에 인간의 특성과 신이 결합되어 있는 예수와께서 오실 때, 정말 모든 만국이, 주의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여호와의 다시 오신 그 영광 가운데 무릎 꿇게 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가 먼저 물어봤었잖아요, 저한테.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14절이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이나 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두루마기는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해요. 장비, 겉옷, 긴옷, 겉옷. 그리고 두루마리가 달라요. 두루마리는 비블리움이라고 해요. 이것은 두루마리, 지혜, 책, 서적. 두루마기는 겉옷이고 두루마리는 지혜, 책을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의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빨아서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는 그 성막의 기도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생명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도성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임하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 불순종과 불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예수님 사모함이 없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있는 삶. 그래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셨어요. 사역, 명예, 인정받기 좋아하는 것, 유명해지기 좋아하는 것, 말씀 알기 소원히 하고 불필요하게 분주하게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7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기록된 것을 지키고,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것,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6번째 예언의 말씀 지키고 7번째 닭의 두루마리를 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정렬되어 나아가는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정말 휴거받길 원하는 신부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추수의 사역에 동참되길 원하는 주님의 다윗의 세대와 신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 복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